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로엘의 아들들은 나압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스의 아내 바스마스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스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스에게 낳았더라. 아멘. 그 에스의 이 자손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죠. 그들을 구체적인 내용, 그 이름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물 중 우리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이 여기에 거론되는 것은 나중에 이 사울 왕의 버림과도 관련되어 있고 다윗 왕을 선택한 자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출애굽기 17장으로 가서 이 아말렉의 어떤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그 머라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8절 보면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성질 급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냥 지옥 보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그러면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가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내면 되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그러한 사고방식입니다.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에돔의 후손으로 만드셨죠. 그들이 하는 기능이 뭐냐? 그들의 하는 기능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어떠한 의미를 드러내는지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신 그 의미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 그 8절 이전에 그 1절에서 7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이 머리바라는 곳에 갔는데 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곧 이 시내산에 곧 도달하는 그 신광야와 그 시내산 거의 중간 지점입니다. 이렇게 지도를 그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왼쪽 끝부분 그 모퉁이가 시내산이라면 마지막 튀어난 그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어요.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되었어요. 말이 다투었지 말다툼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면 곧 돌로 쳐 죽일 그러한 어떤 지경까지
모세와 싸우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겁니다. 뭐 만나 내려도 소용없어요. 홍해를 갈라도 소용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모세의 지팡이 있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 호렙산 반석을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해서 호렙산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라, 머리바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에 마사라, 머리바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특이하게 개입되어 있는가 하면 그 1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거든요. 애굽의 하수를 치니까 그 물이 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쳤다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 하면 살리는 물로 다가온 거예요. 물론 이 반석이 나중에는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애굽 하수를 칠 때는 심판이었어요. 죽이는 의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왕과 똑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을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 죽이는 그 지팡이에 내리침이 그들을 살리는 일이래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보다 바로왕보다 훌륭해서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심판 속에 구원받은 자들이 누구와 전쟁을 펼치는가? 우리가 오늘 창세기 36장에 나오는 이 아말렉과 전쟁을 펼치는데 이 아말렉은 참 독특한 이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과 하나님이 전쟁을 했죠.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구경만 했었어요. 그런데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전쟁하는 민족이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전쟁하는 방식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가짜는 전쟁이에요. 웃기는 전쟁입니다. 이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피난민들이잖아요. 그러니 이들이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몽골 제국이 승승장구한 이유가 처음에는 어쨌든 그들이 칼이나 말이나 빠른 뭐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승리를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라고 할 때는 그들이 수많은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상대가 공격하는 공격의 방법 그리고 방어의 방법들을 익혔어요.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공격해오든 어떻게 방어를 하든 다 깨뚫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체험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하는 방식을 들어보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전쟁에서 피한다. 무슨 이런 전쟁이 다 있어요. 그 한국에 김영영 목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카이스트 교수까지 했는가 그런데 그 유튜브에 아주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창조론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다 과학적으로 다 풀어버려요. 아마 이것도 과학적으로 풀려고 덤벼들 거예요. 그러면 올렸을 때 기가 내려가가지고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지팡이를 올렸을 때는 그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졌어요. 이 아론과 훌이 지금 이 모세의 팔이 힘들잖아요. 지팡이가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는 손이라고 나와 있지만 손에 지팡이를 들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손을 지팡이를 들어 올려놓고 있으면 전쟁에 승리하고 지팡이가 내려오면 전쟁에 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래 쓸데없는 일을 합니까? 아니 지팡이 올리면 그냥 아말렉 사람들을 꼬꾸라지게 해서 다 죽여버리면 안 됩니까? 그런 방법 쓰면 안 돼요. 번개 내려가지고 그들을 번개 맞게 벼락 맞아서 다 죽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진도 내릴 수 있잖아요. 고라의 자손이 까불다가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쟁하면 안 돼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지팡이가 올라가면 이렇게 승리를 하고 내려오면 패배하는 그런 전쟁에 참여시키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구원 자체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지팡이의 의미를 드러내는 구원, 달리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의미를 드러내는 구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었죠. 그들도 아말렉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투었잖아요. 모세와 다투었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심판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함이 어떻게 승리가 가능해지느냐라고 할 때는 그것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들은 애굽에서 이 구원을 받은 거고, 아말렉은 저주받을 자니까 그냥 지옥 보내는 그런 자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의미를 드러내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죠. 흔히 사람들이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 같은 믿음 좋은 사람은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니까, 목사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를 다 확정했는데, 천국 갈 자를 확정했는데 굳이 우리가 뭐 전할 필요 있습니까? 어차피 천국 갈 자는 천국 가고, 그 머리 좋은 사람은 아니 어차피 천국 보낼 건데 내가 왜 예수 믿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죠. 성령을 주시면 누구를 동원하는가 하면 이 성도를 이 그리스도의 피 공도를 입은 자로 주께서 만들으셨거든요. 달리 말하면 제사장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주변에 어떤 인간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아말렉이 있어야 돼요. 아말렉이 있으면 어떤 전쟁이 펼쳐지느냐 할 때는 이 십자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잖아요. 자랑해 되면 그들이 공격을 하죠. 공격을 해서 그냥 죽어요. 못 이겨요. 우리는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승리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그 승리했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이 아말렉 같은 자들과 싸움을 할 때, 구약에서는 싸워서 이겼지만 신약에는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나를 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나를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면 이제는 내가 싸움을 하면 다 승리할 거라 생각하죠. 십자가만 앞장세우면 승리한다. 그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대패하잖아요. 나중에는 저끼리 다 죽이고 난리 하잖아요. 지옥 보낼 자를 주님께서 왜 곧장 지옥 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주변에 배치시키는가? 그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주님의 전쟁, 그 주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대도 안 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비웃는 전쟁을 하죠.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그 나사렛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냅니다. 이게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그럴 때 이 아말렉 같은 자들은 비웃죠. 조롱당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에 우리의 인생도 이미 승리자로서 주님의 그 싸움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승리했기에 우리가 자랑하는 십자가가 비웃음이 될 수밖에 없고 백전백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악마에게 속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